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좋기는 한데 그것만으로는 칭찬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좋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좋은 자리로까지 꼭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 양나라 때에 장승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중국 금릉에 있는 안락사라고 하는 절에 용 2마리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완성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용은 멋지게 정말로 생생하게 잘 그려두었는데 이상하게 용 눈에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묻자 내가 그 눈에다가 눈동자를 그리면 얘네들이 하늘로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려놓지 않았다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에휴, 무슨 그런 얘기가 다 있냐.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 화가가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용의 눈에다가 눈동자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면서 용이 벽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자성어가 남아있죠. 화룡점정이라는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팀이 아무리 경기를 지배하고 경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득점 없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무승부입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골도 넣지 못하고 실점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날 경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패했을 뿐입니다. 멋진 골이든 아니면 럭키한 골이든 간에 결국에는 골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요리 프로그램들이 왕왕 있습니다. 정말 요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정말 맛깔스럽게 음식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왜입니까?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맛있고 맛있어서 침이 이렇게 고이고 줄줄 흘러내려도 먹을 수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 살펴보면 영적으로 좋은 일이 하나 소개되고 있고 또 더 좋은 것, 이렇게 두 가지 좋은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서 반드시 더 좋은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고 더 좋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더 좋은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4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듣고 나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꾸중하시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문맥에서는 자신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조차 듣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하고 계신가요? 상관하지 않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서 너희 듣는 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언급을 아예 하지 않으시고 지금 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의 너희, 그리고 오늘 46절에서의 너희는 동일한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만큼은 주님이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만큼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만 그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지금 나의 현주소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지금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한때 내가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좋은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5년 전에 아무리 잘 먹었어도 지금 잘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10년 전에 내가 정말 잘 먹었는데 라면을 끓여도 한 번에 5봉지씩 끓여 먹어도 문제 없었는데 해도 지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이 여의치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경험이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거나 지금 내게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의 손해입니다.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손해일 뿐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 공예배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공예배 설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도 참 많고 목사도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을 알 수 없는 목사도 많고 신앙의 전통을 확인하기 힘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공예배 설교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설교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설교단에서
강단을 빌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나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공예배 설교를 더 잘 들어야 합니다. 공예배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가지고 항상 검증하는 마음으로 비교하고 성경으로 말씀을 검증하며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말로 된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상고해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시고 그 내용이 아니면 무시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는 공예배 설교의 말씀들은 정말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이나 내 선호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면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예배의 설교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 경건 생활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단순히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까지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과연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틀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들까지 살펴보고 또 수용할 것들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으로 스페인이 축구가 참 유명하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다가 시간이 되어서 프로 축구 경기 관람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앞에서 기대했던 대로 수준 높은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구해서 가긴 갔는데 내가 잘 모르는 팀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닙니다. 재미는 있어도 피곤하면 졸음도 오고 경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눈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리그에 비해서 수준도 떨어지고 박진감도 떨어지고 경기가 원하지 않는 양상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면 어떻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끝까지 질 것 같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응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더 간절하고 절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설교를 통하여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기 위하여서 간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민족적인 그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이유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없었던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기적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나 지금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인물입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 베레아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동일한 인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증거를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들이 다르게 맺혀졌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듣는 사람이 중요하냐 이 사실을 논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들어서 분명히 사용을 하시더라는 이 사실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그저 한번 듣고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펴서 날마다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가운데 라디오를 통해서 전했던 그런 설교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이든 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을 꺼내드시고 그것이 정말로 그런가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고를 하는 여러분의 그 심령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된 복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말씀에 대해 간절하고 절박한 성도는 무엇보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듣기 전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두셔도 좋지만 꺼두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종종 집회 중에 전화벨이 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동이 우웅하는 것이 아니고 핸드벨 소리가 삐리리 들립니다. 참 젊어서 말은 못하는, 어려서 말은 못하는데 감히 속으로는 진짜 꼴불견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리트릿을 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 월요일 출발을 했고 수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주인집에서 전화가 급하게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지금 집에 불이 와서 소방차가 달려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제주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내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수요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안심은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안심은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애들 경건에도 인도를 해야 되고 기도에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집중하려고 하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강도사 때였는데 아직 훈련이 덜 되어서 그런지 이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소망들을 바라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집에 난 불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종종 자꾸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설교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준비되지 않고 간절한 마음 없이 그저 앉아 있으면 사탄 마귀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소극적인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해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미리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잘 정돈하셔서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 말씀을 잘 듣는구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듣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도 소위 말하는 점정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용의 그림에다가 눈을 그려 넣어야 용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듣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 들은 말씀에 우리는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안 듣는다고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그 들은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따지시는 것입니다. 49절에도 보시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교회 가운데 버거운 일이 생기게 되면 배운 말씀에 대한 도전들이 있게 되면 그만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파손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잘 듣기만 할 때에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고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치 평생 거울로 자기 얼굴은 보지 않고 깨끗한 남의 얼굴만 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딴 사람들이 워낙 깨끗하고 깔끔하니까 자기는 씻지 않으면서 자기 눈에 낀 눈곱은 보지 않으면서 깨끗한 남들만 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문제없다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만 할 때에는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변하기를 요구하고 설교도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만 요구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46절과 그 49절 그 사이에 있는 이 말씀까지 하시고 나서 비로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까요? 다르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없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설교 참 잘하신다. 예수님 가르침 참 좋다. 그렇게만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 갑자기 너네 잘 듣는 거 아무 소용없다. 잘 행해야 하는데 왜 너네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느냐 꾸중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려 있었던 마음이 일순간 다치지 않았을까요? 기분이 확 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 줄 알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사족같이 불필요한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다 하시고 나셔서야 말씀을 마무리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기나 그저 말씀의 감동만을 소위 말하는 감동만을 더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그치는 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들은 그 말씀들을 잘 실천하고 순종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잘 듣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잘 듣고 난 뒤에 행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과 영이 찔러 쪼개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조그만 탕류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부서짐이 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혹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 느끼십니까? 개인적인 어려움, 교회적인 어려움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간절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필사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몰라서 문제를 겪지도 말고 그 들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서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간절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로 알고 결연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